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교독으로 공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운명이 저를 받지 못하면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에 다시 나를 보지 못할 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이죠.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본문 읽었잖아. 우리가 대부분 잘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태어나시고,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죠.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안드레를 만나고, 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하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네? 제자를 세우시잖아요. 물론 그 제자를 세우시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가 이제 완성되는 거야. 그 1장 4절로부터 4절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보완이 돼서 또 요한복음에서 6장 70절에 71절에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하나는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것이 가룟 유다라 그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그 말씀까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을 고치시죠. 그때부터 쭉 병자들을 고치죠. 왜 고치셨어요? 우리는 병자 고쳤어, 병자. 응? 병자. 네? 거기 이제 가난한 자, 네? 또 소경, 문둥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뭐라 그랬지? 문둥병이라고 그랬어? 아니,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말씀이잖아. 마태복음 11장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럴 때 야 가서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이르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얘기하지. 네?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응? 그걸 왜 아니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내가 이거 하는 걸 보고 그 보는 걸 가서 얘기해 그래. 그죠? 그건 뭔 얘기지?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써놓은
그 단어, 문장,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읽고 넘기는 거야. 아니, 우리가 처음에 누구나 다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돼요. 왜? 초등학문이니까.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산수를 배우죠. 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구구단을 배우잖아. 그렇듯이, 근데 중학교 가면 그게 다 이미 여기 숙지가 돼서 2년 4, 2, 3은 6 하지 않아도 이미 그거보다 더 조금 더 성숙된 수학으로 가잖아. 산수에서 수학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듯이 우리도 처음에 누구나 가다 율법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윤리 도덕으로 성경을 보는 거야. 그리고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전부이냐?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려고 서로 상대적 행함의 상대적으로 너보단 내가 헌금도 더 많이 했어. 너보다 내가 주일도 잘 지켰어. 너보다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너보다 내가 기도,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 찬양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면 했어. 뭐 1년에 다니엘 세일 기도했어. 뭐 이런 걸 하면서 난 전도도 많이 했어. 난 봉사도 많이 했어. 그래서 경쟁을 하듯이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결론은. 그럼 거기서 어느 시점이 되면 복음의 십자가 복음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다 그냥 초등학문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그것이 다라고 있고 성경이 이렇게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넘어와야 복음이야. 그건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주받는 믿음이죠. 율법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율법을 이루시는 복음으로 넘어와야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진일보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백성들한테 이제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저주받아는 거야. 그걸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9절이야. 아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 다 지켰어요. 얼마나 이 세상에 착한 일을 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된 거잖아. 근데 우리가 다 거기서 넘어오질 않는 거야. 넘어오라 해도 귀를 하나님이 눈을 입술을 마음과 생각을 다 나누셨어. 왜? 구원받을까? 그건 아이러니컬하죠.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역설적 구속사라고 하는 거야. 성경은 역설적 구속사라고 하는 거야.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하셨던 말씀은 전부 십자가 때 이루고 가신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걸 그냥 당연한 걸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으니까 가셨어요. 이 땅에 오셨다가 이루시려고 그러는 건 조금만 이루고 가셨어. 당연히 다 이루고 가셨잖아. 가장 쉬운 얘기야. 주기도문이야,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네?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주시잖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릴 것이라 했잖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세상의 윤리 도덕 안에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로 주님이 그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야.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할 거니까 니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니들이 구하는 대로 내가 죽어줘서 예수님 내가 죽어줘서 너희들이 구하는 죄 용서해달라고 그를 용서해주겠다고 십자가 용서하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죠. 응? 그 용서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용서한 거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알면 안 되니까 저기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그대로 얘기해라고 사도들한테
주님의 사명을 부여하고 그리고 올라가셨죠. 그럼 주님이 우리 구원하라고 하셨죠. 응? 그럼 구원하고 가셨어? 구원 안 하고 가셨어? 아니 구원하고 가셨는데 뭘 예수를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 아니 말이 안 맞잖아. 그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아니 예수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셨잖아. 그 구원하셨으니까 갔어요? 구원하지 않고 갔어? 응? 아니 구원을 하고 오셨으니까 구원하고 가셨을 거 아니야. 구원을 하러 갔는데 구원 안 하고 갔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심판과 구원을 하신 거죠. 그럼 구원했어. 그럼 구원했으면 우리가 무슨 예수 믿어야 돼? 아니 이미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 난 너무 미치겠네. 아니 똑똑하고 박사라는 사람들이 팩트를 몰라. 아니 지금 본문에 자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한테 온다리죠. 그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리지.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러죠. 그게 20절이잖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성령 받으라 그런 거잖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거잖아. 예수가.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것이 뭐야? 성령 주시겠다는 거잖아.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 예비론들인 거야. 성령 받아서 너희들한테 성령 받으라 주는 게 인자 예수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예수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두셨잖아. 그럼 언제 나가가 문제잖아. 언제? 그 언제 나가? 그때 구원하고 가셨어요? 그럼 나중에 구원하고 가신 거야. 그때 십자가 때 구원을 하신 거잖아. 그럼 누구만 구원했어? 그럼 거기 있는 12사도, 70인 제자, 500성도만, 120문도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 여자들은 하나도 구원 못 받았겠네? 성령 받으라는 누구한테 하신 거야? 10사도한테 얘기했잖아, 10사도. 도마도 없었잖아요. 그죠? 도마도 없었잖아, 성령 받으라 그럴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응? 그때 어디 갔어? 도마는 거기 없지, 그 자리에 없었지. 근데 여드레 만에 예수님이 동화 앞에 또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야, 너가 나를 만져보라 그러잖아. 그리고 예수 믿으라 그러잖아. 그냥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도마가 그러죠? 그죠? 그러잖아, 그거. 그랬어. 근데 그때 도마한테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 성령 받으라고 안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수준으로 얘기하자면 성령 받으라 그럴 때 도마는 없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열, 상징수잖아. 성경은 다 상징수야, 숫자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숫자야. 응?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하나 되는 게 성경의 숫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대명사야. 연합과 대명사야. 연합했다는 거야. 응? 그거의 대명사야. 그건 택한 백성의 샘플이야. 그 사도들한테 다 샘플이야. 그냥 사도들이 그때 한 것이 그 안에 택한 백성의 영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그래가지고 하늘을 성전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그때 단번 속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단번 속죄. 단번 속죄가 뭐야? 단번 속죄라는 게 아담으로부터 앞으로 이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응?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그때까지 아담 영혼 안에 함께 있었던 남자와 여자의 영혼이 전부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심판과 구원을 알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땅을 다 없애라고 하시죠. 응? 그때까지의 그 영혼 모두가 다 십자가 때 심판과 구원의 대상이 된 거야.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대상에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계시록 13장 18절에 666 사람의 수, 라는 그 숫자고, 어린 양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이라고 했죠. 호자가 구원받는 거 보는 거야. 그 숫자는 구약에도 14만 4천, 신약에도 14만 4천, 하늘 성소에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으로부터 앞으로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태어날 그 숫자도 14만 4천이야. 그게 12지파, 12사도, 12아들, 다 그런 그 숫자야, 그 숫자. 그 숫자가 찾다. 그런 개념의 성경은 전부. 어쨌든, 그럼 구원을 허구하셨어. 단번 속죄로. 주님이 남자와 여자 창조일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죠. 에베소 1장 4절에서 10절까지. 그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모든 영혼은 이미 십자가 때 구원을 하신 거야. 왜? 아담이 선악 열매 따먹죠. 그럼 아담만 따먹었잖아. 여자하고 아담만 따먹었잖아.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가 다 죽어서 태어나죠. 아무리 죽었든 우리가 그때 안 태어났잖아. 그때 그 아담 육체를 입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우리가 죽었던 너희들이 살렸다 그랬잖아. 에베소 2장 1절이잖아. 십자가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잖아. 우리가 언제 죽었냐 그런 얘기잖아. 유전이다, 원죄다 그러는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담 육체 안에 아담과 더불어 영혼으로 있었던 거야. 내 몸 안에 호르몬 정자와 난자가 수십억 개가 있듯이, 예? 그 호르몬 정자와 난자가 여자 파트로 남자 호르몬이 들어가냐 여자 호르몬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듯이, 그죠? 그렇게 이어오듯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까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야. 그 조금은 이해가 가요?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전번에 조금씩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조금 가다 보면 이제 이 귀가 뚫릴 거야. 귀가 뚫려야 들어가지. 그렇잖아, 안 들어가. 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야. 나는 그냥 말로만 할 뿐이야. 근데 그 변화를 시키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소관이 아니야. 그냥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미치겠는 마음으로, 열변을 도울 뿐이야. 왜? 내 수준에서. 근데 받아들이는 수준의 개념은 누가 할 거야? 성령께서 하실 일이야. 성령께서. 난 그냥 하는 거야. 다만 나한테 그러셨듯이 10년이라는 세월을 하루같이 주님한테 미쳤던 거야. 세상 모르게. 밥을 안 줘도 아멘, 밥을 줘도 아멘, 전기가 끊어져도 아멘, 예? 여기 주인이 와서 왜 세를 안 내냐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래도 아멘. 그냥 그런 거에 뭐 연연하지 않고, 아유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저기 여기서 새 얻었으니까 난 그분이 다 아시는 거잖아. 그분이 책임지겠지. 아유 내가 쪽팔리고 창피한 것도 그분이 뜻이지.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나를 큰 것을 만드시나 보다. 인간한테 창피한 게 무슨 문제냐? 내가 도둑질했냐? 살려쳤냐? 응? 나는 하나님께 다 내놓고 거지를 시작했는데, 아유 거지가 더 부자가 더 거지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그냥 있어도 뭐야. 전기를 끊든지 말든지 밥을 굶든지 말든지 마누라가 징징거리는 것만 참으면 되는 거야. 남은 나 걸림돌이 없으니까. 응? 근데 그것이 1년, 2년, 3년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뛰어넘는 거지. 응? 그걸 뛰어넘는 거야. 믿음으로.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열어주시고 그래서 배고픈 거는 면하는 거야. 그럼 돈을 더 준다. 그렇다고 내 주머니 들어가는 건 아니지. 그것이 또 흘러. 그래서 전도 허락하고, 그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근데 굶지는 않아. 그거 하나 차이야. 똑같아. 돈이 많이 오나 적게 오나 안 오나 수백만 원이 오나 내 생활하고는 큰 문제가 뭐 달라지는 게 없어. 왜? 그냥 우리는 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 나머지 아니 사도바울이 뭐라고? 사도바울이 그지요? 아니 사도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받잖아.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뭐라 그랬어? 야 네가 짐은 지우지 않았을 때 짐 헌금을 내기 연보를 내기는 그 장에서 그 장에서 네가 고린도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네가 우리한테 11조에 대한 짐은 지우지 않으나 그 짐이라는 건 의무의 짐이야. 그때 의무의 짐은 11조밖에 없어. 그래서 의무의 짐을 지우지 않으나 11조라고 허라는 그건 안 했는데 네가 헌금을 세비군데 교회에서 걷어서 네가 착취했다 그리고 비난하는 거야. 그냥 사도 바울 내가 언제 착취했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디모데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들이 착취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항변하잖아. 응? 그가 돈이 없어서 배고픔에도 처하고 배불름에도 처하고 그런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거는 항상 있었어. 그거는 주님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채워주셨는데 모아둔 돈이 없어서 모아둔 돈이 왜? 그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것을 다 쓴 거지. 예? 쭉 뛰어다니면서 쓴 거야. 그래서 그 모아둔 돈이 없었다는 얘기지. 그 양반이 목에 풀 칠하는 것까지 걱정됐던 건 아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해가죠. 그렇게 주님만 바라고 가는 거야. 우리는 자, 그 얘기가 본질 아닌데. 근데 이 병자를 왜 고쳤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라는 것을 보여 나타내서 증명하신 거야. 그럼 병 고친 거야? 아니, 병은 고쳤지. 왜? 고친 걸 봐야지. 아, 저 양반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우리가 구약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걸 보지 못했어? 이러면서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리스도라구나 라는 걸 알죠? 그걸 샘플로 그린 거야, 샘플로. 내가 구원자야, 봐! 병 고치지? 이렇게. 그럼 병 고치서 끝난 거야? 그럼 병 왜 고쳤어? 내가 구원자다. 어? 그럼 병 고치면 구원자야? 귀신 쫓아내면 구원자 되는 거야? 아, 그럼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마귀 은사 받은 천지의 예수 이름 갖다가 대고 치유사역하는 부자들 다 구원자들이냐? 아니, 구약에서는 이 지금 소경, 나병 환자, 응? 이런 사람들은 다 성전에 못 들어가죠. 응?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율법체에서 한 번도 딜 수 없지. 성전 자체 가만히 즉사하니까. 그죠? 병을 고치니까 어디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야. 구원. 응? 그럼 병 고치서 목적이 뭐라고? 구원 받으라고 성전에 가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병자가 병을 고쳐주니까 어디 가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자다. 그것이 증명되는 거지. 확증되는 거야. 아, 저주받아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환자들이 네? 고쳐주니까 구원받는구나. 응? 그래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걸 나타내시는 거야. 증명하시는 거. 이해가 가죠? 응? 그냥 병을 고쳤지만 그 병을 고친 게 목적 팩트가 아니고 구원시키는 성전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게 팩트야. 이제 이해하죠? 병을 고쳐줘야 구원받으니까 병을 고쳐준 거야. 그 병을 고쳐주니까 진짜 성장하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한 거야. 이제 이해하죠? 그렇게 성경을 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대로 가서 세례요한한테 전해라 그러죠. 그 세례요한은 알죠? 구약에 그 말씀이 다 있잖아. 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자들을 고쳐서 구원받게 하실 거다라는 게 다 말씀이 있잖아. 그냥 세례요한은 그걸 보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응? 눈먼 자를 눈뜨게 오고, 못 듣는 자를 듣게 오고 그러시던데요? 그 랍께서 그렇게 얘기를 세례요한한테 했을 거 아니야? 그런 세례요한을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오실 그이구나 라는 걸 알아듣는 거야. 서로 말씀으로 주고받은 거야. 우리처럼 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그런 게 아니고 말씀으로 주고받은 거야.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이게 이해하죠? 그런 식이야.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했을 사복음서에서 했던 그 모든 말씀은 십자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십자가로 내가 이렇게 해서 니들 구원을 시키겠다. 내가 저들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지만 다 지키지 못한 거. 쉽게 해서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에 11조 규례 그러잖아, 규례. 예? 그래서 22절에 11조 10분의 1, 23절에 9분의 1, 예? 28절에 8분의 1 해서 1, 2, 4, 5년 차에는 여기서 10분의 1과 9분의 1 그래서 10분의 2요. 3년 차, 6년 차에는 10분의 1, 9분의 1, 8분의 1이 다음에 10분의 3이요. 이 11조인데 이 11조를 구약 백성들을 드렸잖아. 그런데 마태복음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안 하고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잖아. 그럼 도둑질의 내용이 뭐냐? 여기 정의와 궁율과 믿음의 11조를 도둑질했다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요게 예수야. 예수 11조야. 예수가 정의와 궁율과 믿음의 11조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11조가 드려진 거야. 근데 모든 구약 백성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시아가 근처에 11조를 드렸습니다 할 때 너희들이 박하와 시아가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건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공일과 믿음의 11조를 버렸다 그러잖아. 그럼 이건 예수밖에 11조를 드릴 수가 없죠. 근데 이걸 버렸다는 건 무슨 의미야? 야, 예수가 와서 우리 대신 11조가 되셔서 정의의 11조, 궁율의 11조, 믿음의 11조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께 드려줘야 우리가 온전한 11조 드리는 자가 돼서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그 언약의 믿음을 붙잡지 않고 그걸 버리고 현상적인 11조만 했다는 거야. 그 11조는 그 안에 담겨진 믿음,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이 정의와 궁율과 믿음의 11조를 못 드리는 것을 예수가 드려줘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행위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 예수가 오셔가지고 언약의 11조가 되시는 그 예수의 그 말씀하신 그걸 버리고 그냥 행위의 11조만 드리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걸깍대기 믿음, 현상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다 드렸다.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화이스틴 절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와 믿음의 11조도 십자가 때 예수가 하신 거고. 응? 안식의 주인이다 그러죠? 예? 오늘 안식이 내가 인자는 안식이래. 주인이라 그게 마태복음 12장 8절이잖아. 응? 12장 8절. 응? 그 안식의 주인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응?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죠. 이 무거운 짐이 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율법 다 지키니라. 응? 지키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야. 응? 율법 다 지키니라. 니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지 않냐? 그 자들 다 누구한테 오라고? 니들이 하는 얘기가 이 행위가 이 행위야. 그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율법 다 지키니라. 정신이 없고 무겁고 힘든 니들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대신 지켜줄 거잖아. 이 얘기잖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 행위 위에 그냥 목말라 있던 자들, 그래서 병자들, 응?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나병한 자, 그냥 다 예수 선택한 거야. 왜? 자기들은 율법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들 못 지니까 예수 선택한 거야.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스라고 안 간 거야? 왜 난 율법 다 지켰어? 그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야. 그게 예수가 필요 없지. 그냥 다 예수 존재가 된 거고, 이 병자들은, 응? 약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어린 율법 못 지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질 수가 없어. 그건 예수한테는 가서 구원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안식의 주인이 십자가로 내 짐 다 지셨지. 응?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영혼 안에 지금 성령으로 들어가 계시지? 응? 들어가 계시잖아. 그럼 내가 안식일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아니,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서 내가 지금 안식일하고 같이 계시잖아. 안식의 주일하고 내가 계속 같이 있잖아. 응? 무슨 안식일을 또 지켜? 그럼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이지. 안식을 지킨다는 건. 안식일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잖아, 지금 성령으로. 그치? 처소를 내비하고 오셔가지고 값으로 산 정전된 나잖아. 그럼 정전된 나니까 여기 예수가 계신 거지. 그럼 무슨 안식을 지키냐고. 난 너무 웃겨. 그냥 신본주의로 성경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로 성경을 보는 거야. 인본주의로. 아니, 내가 항상 얘기하죠. 마가복음 7장 7절, 응?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예? 이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그 얘기야. 모든 얘기가.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기준이 누구 기준이야? 상대적 행함. 너보다 내가 율법 더 잘 지켰다가 바리새인 신앙이죠. 바리새인 신앙이 뭐야? 아니, 저 세리보다, 저 조경보다 우리가 율법 잘 지켰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잖아. 그게 상대적 행함이잖아. 지금 김세윤 목사가 그 지랄인가? 그 유명해. 그죠? 유명하지. 아니, 윤리, 도덕, 행함을 지금 안 가르쳐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지금 발전만 가르친다는 거야. 그 인간 도대체 지금 계속 저기 강요하고 다니더라고. 그 인본주의 신앙이지, 인본주의 신앙. 아니, 똑똑하지. 유명하잖아. 박사 중에 박사요. 알아주는 박사. 미국 뭐 프로 신학교가 지랄 신학교가 무슨 교수하다가 정년퇴 시켜가지고. 그 인간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을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예수님의 행함이야. 절대적 행함. 우리 인간형은 상대적 행함이 아니야. 그건 존재적.
존재적 관점에서 존재적 행함이야. 내거 다 내는 거. 뭐라고? 아니, 목숨까지. 부모, 형제, 자매, 재물, 목숨까지 통째로 내놓는 신앙. 예수 신앙이야, 이게. 쉽게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까지 바쳤죠. 네? 그 신앙. 과거 두렵던 있는 전체를 바친 거죠.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거야. 누가 한 거야? 주님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각각의 부여한 탤런트에 합당한 사명을 주시면 헌금해라. 그러면 그 헌금해라의 말씀이 그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을 내놓게 하신단 말이야. 그가 내놓은 게 아니고 말씀이 내놓은 거야. 그런 인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볼 때 음성도 한번 못 들어봤을 거야. 지식만 공부해서 습득했지. 아브라함이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쳐라 그러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챙겨가지고 간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허겨신 거라니까. 아니, 아버지가 야, 너 이거 돈 좀 저 집에 삼촌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러죠. 그럼 누가 돈 가져간 거야? 아니, 조카가 삼촌 갖다 준 거야? 아버지 말씀이 갖다 준 거야. 아니, 아버지가 이 돈 좀 삼촌 갖다 줘라 그러면 그 말씀이 간 거야. 조카가 갖다 줬지. 그건 현상이고 조카가 그냥 갖다 준 거야? 아니, 말씀이 갖다 주라니까 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본질을 얘기하고 현상에 가서 미쳐가지고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눌러 없애버려. 그리고 그렇게 허게끔 하는 거야. 이삭을 바쳐라면 아브라함이 바칠까 말까, 이거 마누라한테 상의할까 상의하지 말까,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고 자기 의지, 자기와 관련된 모든 걸 다 없어져 버려. 그리고 말씀만이 그냥 뒤로 가게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바쳤다. 그건 현상이고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충만하게 해서 딱 들으면 내 의지, 내 생각, 모든 것은 없어져 버려. 그냥 그 말씀만이 그걸 허겨신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의지가 없이 말씀이 그걸 허겨서 끌고 가는 거야. 그렇게 허게끔. 이해가요? 응?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지켜서 살아 역사한다는 거잖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본 운동력이 있어. 그것들이 그런 얘기도 잘해. 하나님 말씀이 살아본 운동력이 있어. 잘못 말씀 어떤 것보다도 이해해요. 홍과영과 간절히 죽을 수 찔러 죽기까지 하면 마음의 생각을 감추하신다. 그거는 왜? 머리가 좋아서 잘 보여서 습득이 돼서 그건 잘. 그 내용이 뭐야?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임하니까 너 이삭 바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어. 그렇게 허기했다는 거야. 그 말씀과 그 말씀이 한 말씀인데 따로 가지고 노는 거야, 이것들이. 대가리는 좋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서 미친놈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하나님같이 되라고 미혹했던 마귀 새끼처럼 그 짓거리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게 로마서 1장 28절이야.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게 내버려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습니까? 심판받았습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그 인간이 양심의 법. 로마서지. 응? 응? 로마서 2장 14절부터지. 응? 로마서 2장인가 3절인가. 응? 로마서 2장 14절부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죠?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일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 믿었어요? 이방인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 입으로 시인해 구원 받지 않는다고 온갖 것들이 지금 다 그러잖아. 그죠? 그럼 이방인들 예수를 입으로 시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근데 양심으로 율법을 지켰으면 구원받는 날이죠. 왜? 그 얘기 또 보는 거야. 여기서 이 얘기하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받는다. 그건 또 뭔 얘기고. 그러니까 팩트 안에 사명적 관점이냐, 응? 사명적 관점에 이걸 이해해야 되냐, 존재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냐를 똥이지 그러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것들이. 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증인의 삶이야. 어디? 사복음서 뭐야? 구약을 이루신 예수의 흔적이야. 그것에 대한 것을 증인한 거야.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지니라. 그걸 우리 대신 예수가 회개해서 우리 구원하신 거다. 그러니까 뭐야? 야, 구원한 것을 니들이 받아들여, 그 얘기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가 해서 구원한 걸 너희들 입으로 시인해서 받아들여라는 거야. 받아들여. 그럼 이 말을 못하는 장애인은 어떻게 해? 말이 안 되는, 그냥 나타낸 글만 가지고 공부 잘해서 개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오만 사람을 미혹시키고, 응? 유명세 떨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일요일이잖아, 일요일. 모든 사람이 일요일이라 하잖아. 근데 우리는 주일이라 하잖아. 근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이 다 주일이야, 주일. 우리는 일요일만 주일이라고 하잖아. 일요일이라면 또 믿음이 없는 놈이라고 하잖아. 일주일이 다 주일이야.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매일 지금 주일하고 같이 있는 거지? 안식일에 주일하고 같이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되 의무의 짐을 지고 안식일, 일요일은 꼭 지켜야 돼. 복받아. 그 사람 하나님한테 줄 수 있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야. 십자가, 은혜가 감사해서 그 십자가, 은혜의 내용을 알고
예수의 성전으로서의 삶, 그걸 살려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그게 주일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아니, 아무나 예배가 있으면 가서 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예배는 또, 지금 예배는 십자가를 지금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하고 섞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거기에 가만 갈수록.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실질은. 십자가를 전해서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오셔서, 무엇 때문에 오셔서, 어떤 이유로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되시는 그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윤리도덕 얘기를 하고 있으니, 성경을,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재미야. 우상 숭배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되 십자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기도 의무의 짐을 지우는 의무, 이건 지켜야 돼. 그게 아니라 자유 주심, 자유, 가도 구원받고 안 가도 구원받지만 내가 효자로 살아야죠. 불효자로 살면 안 되잖아.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이 불효자야. 하나는 효자야. 그럼 효자만 천국 들어가 내 자식이야? 아니, 아들 둘이면 전부 다 내 호적에 들어가 있죠? 호적에 다 아들, 딸도 있잖아. 근데 그 둘 중에 하나 불효자야. 그러면 그 호적에서 없어버려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는 일요일 주일 지키든 11절을 하든 안 하든 관계치 않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냥 구원받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죄를 짓느냐 하듯이, 나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으니까 그까지 예수가 나 구원시킨 것에 대해서 알만 모르고 모르만 모래. 영지주의 하듯이, 그런 것처럼 영지주의. 응? 어차피 내 육체는 죽을 거, 내 영혼은 천국 가자. 그러면서 방탕한 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있겠지. 왜? 이 세상에 부모가 40짜리, 10짜리 뉘어서 다 공부가르쳐 결혼까지 시켜서 분가시켜도 있는 놈일수록 아버지하고 이렇게 효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듯이 그런 게 아니고, 그 구원받는 건 이미 정해져 있을지라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지금 의문을 치는 거잖아. 응? 감사해서. 여기 지금 돈 주서 온 거야? 돈 내고 지금 온 거잖아. 그럼 저 세상을 보면 미친놈 아니 미친놈. 또라이 아니야? 내가 왜 있는 오막살이나 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거지가 돼서, 주님한테 지금 미쳐가지고 이 짓을 지금, 어느 권사님 말마다 이 좋은 세상에 에어컨도 없이 왜 사냐고, 저렇게 사냐고 나한테 그리더구만. 이 좋은 세상에. 내가 왜 이러고 살아? 근데 누가 때렸어요? 이거 안 하면 너 감옥 보낸다 그랬어요? 이거 안 하면 너 쉽게 해서 금지된다 그랬어요? 이거 안 하면 더 잘 살지. 네?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해서 어디 가서 200만 원, 300만 원 못 받겠어. 응? 택배를 하든,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든, 응? 오히려 이거 하면서 훈련받다가 배고파, 오만 짓 하다가 병만 더 들었어. 왜? 병이 안 들고 내 의지가 꺾이지 않으면 주님 말씀 안 되니까 반 죽였다 살린 걸 몇 번 했어. 그냥 주님이 좋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면 이 세상 가치를 다 충만해. 아까운 것도 없어. 원하는 것도 없어. 완전히 병신이 되는 거야.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좀
좀 정신이 좀 이상하면 저기 가서 그냥 막 노래하고 막 난리치잖아. 창피한 것도 없죠, 그 사람. 그 사람 같이 되는 거야. 잠시 성령 충만하지 않아. 세상을 바라보잖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빠지듯이 그런 경우가 인간이 있지. 예? 그러나 또 돌아서면 그냥 빨리 회개하고 또 미쳐가는 거야. 그렇게 효자의 삶을 누군들 살고 싶지 않겠냐고야. 아니 불효자들 효자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 걔도 자기 의지를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렇듯이 주 안에서 예수 피값 선택단에 나가니 영광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거 못하는 자가 또 있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선과 악이, 의와 불의가 공존해야 돼. 그죠? 아니 함이 아버지 하체 엄마가 동침한 거잖아. 그래서 동침할 때 함의 정자가, 함 속에 있는 정자가 들어갔죠? 응? 정자가 들어가서 그게 함의 하체 엄마한테서 가나안이 난 거잖아. 그죠? 그럼 가나안 속에 누구 정자가 있는 거야? 함의 정자가 가나안한테 있는 거죠? 그렇잖아. 가나안한테 있는 거잖아. 함의 정자가. 그러니까 함이 잘못했는데 그 열매가 누구야? 가나안이지. 그죠? 가나안 속은 함이 쏟아내는 그 정자가 함 속에서 육체를 이룬 거잖아. 그럼 누가 죄인이냐? 행위는 함이 있지만 그 죄의 덩어리 열매는 누구야? 가나안이죠. 가나안이 저주받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왜 함이 죄졌는데 가나안이 왜 저주받냐고 다 그리는 거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아니 함의 노아 하체가 노아의 마누라라는 것도 몰랐지만, 예? 그것도 모르고 그냥 노아가 빨리 얻었으니까 자기 아버지 그 하체 다 봤다. 그래서 저주받았다고 얘기해. 그런 기준으로 저주받았다고 그러지만 실상 그 내용도 제대로 모르지만 함이 죄졌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받았냐고 지금 다 그러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함이 엄마하고 동침할 때 함 속에 있는 정자가 엄마한테 들어간 거지. 응? 그래서 엄마로부터 가나안이 났지. 그러니까 가나안이 저주받은 거야.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뭔 얘기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유. 자, 지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응? 예수가 죽어서 누구한테 들은 거야? 나한테 들으니까 내가 성령의 전이 된 거잖아. 가나안한테 함의 정자가 들어가서 죄인이 된 것처럼. 응? 그 반대로. 응? 그런 식, 성경이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볼 줄 알아? 볼 줄 몰라. 그거 왜 볼 줄 모르는 거야? 아니 악과 선이 구분돼야지 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악과 선이 구분돼서 선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럼 선이 악을 지배해야 돼? 악이 선을 지배해야 돼? 그 역설적 구속자야. 악이 선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도 우리 선이 차지해 선을 이루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악이 그걸 차지해야 우리가 선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듯이 사도들이 맨 끄트머리에 있는 거야. 고린도전서 4장 9절이잖아. 13절까지 우리를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자 같이 쫙 끄트머리에 뒀다. 그래가지고 뚜물뚜물 밥 보고 나면 뚜물 있잖아. 응? 만물에 우리를 찌꺼기같이 하게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맨날 내맞고 응? 선인데 왜 그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세대만을 죽이는 거야. 누가? 사울이 세대만을 죽이는 거야.
율법의 의가 발동하면 그냥 죽인 거야. 근데 복음의 의가 발동하면 죽어주는 거야. 그런 성경의 구속사의 기본 원리를 못하고 그냥 상대적 행함을 그냥 주장하고 발광을 하는 거야. 자, 내가 윤리도덕, 그죠? 윤리도덕 안에 착한 일, 예? 착한 일이잖아. 선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착하고 선한 일 우리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어. 믿는 자야. 응? 응? 그래서 하늘, 성소, 처세가 시기 위해서, 응? 의와 신학과, 응? 평강이 있는 하늘 성소가 있어. 근데 왜 선한 일 못해? 육신의 정욕, 안면의 정욕, 이생의 사랑만 있는 거잖아. 그치? 아니, 요한일서 2장 16절이잖아.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속에 탐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죠? 그럼 왜 이게 안 믿는 자나 믿는 자가 왜 똑같이 있을까? 아니, 믿는 자는 이 땅에 나그네잖아, 나그네. 그죠? 응? 나그네면 이게 필요할 수 없어. 이 땅에 부귀영화가 필요 없어. 왜? 아니, 나그네잖아. 하룻밤 영화관에서 자고 갈 거잖아. 아니, 영화관에서 자는데 그 5성급이만 모르고 3성급이만 모르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하룻밤 자고 가면 되는데 그들은 하룻밤 자고 가는 나그네의 길목시 영원하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는 거죠. 말로는 천국에 우리 집이 있다고 그러지만 행동은 천국의 집이 없는 자처럼 지금 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윤리도덕 안에 착한 일, 선한 일을 못하는 거야. 그죠? 아니, 천국에, 아니, 한참 훈련받고 그럴 때 내일 아침 밥 싸려 먹으면 막 기우는 거야. 응? 그냥 저기 휴지. 이 지금 박수 주는 할머니가 응? 여기 와서 가끔씩 들어오는 거야. 또 수요일 예배에 들어와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그냥 막 응? 그러니 쌀 아침에 먹을 쌀 한 대만 달리는 거야. 우리 나 같은 먹을 것밖에 없잖아. 그럼 저 사람 불불 떨지? 그치? 내가 주라니까 안 주라니까. 당연히 주라버리지. 그럼 그 사람만 오면 겁이 나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이 올까 봐도 겁나는 거야. 안 오는데. 응? 오늘 안 왔어.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올 것 같으니까 미리 겁나는 거야. 응? 오면, 오면 아주 자지러지지. 예를 들어서. 그게 죽은 거야. 왜? 주님을 알아보려. 하나님이 살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예?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응? 그런 안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분이 지금 김세윤 목사한테 가서 자기 집 북가해줄까? 아니, 그러면서 착한 일 안 한다고, 안 가르친다고 지랄하고 그 새끼가 그래. 지가 안 주면서. 난 그런 얘기 안 해. 왜? 야, 너보다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그래봤자 조금이야. 조금. 네가 10개 착한 일 하면 나 15개 착한 일 하는 것뿐이야.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거야. 이게 모르는 거야, 이거를. 이제 왜요? 착한 일 해야 돼. 그거와 구속사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예수 믿는 놈이 예수 안 믿는 놈보다 착한 일을 못한다. 그건 어떻게 예수 믿는 놈이냐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건 그러나 그거하고 구속사하고 예수 십자가하고 연결하면 그 연결하는 놈은 저주받는
얘기야. 이제 이거요? 예배도 의무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야. 십자가 이후에는 은혜의 예배를 드려야지. 자유 주신 그 틀 안에서 난 아버지 예수가 내 대신 죽어 나 지옥 갈 자를 구원하셨어. 그 예수를 더 많이 알아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이 세상 살다가 주님 어떡하려면 그걸 많이 알아야죠. 그래야 아는 걸 전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의무로 다 예배 드리라. 의무로 예배 드리고 윤리도덕안에 착한 일을 가르쳐야 된다. 아, 착한 일 가르쳐야지. 근데 그거가 구속사, 성경하고 단정된 거라고야. 착한 일은 너도 나도 다 하는 거야. 근데 예수 안 믿는 놈보다 예수 믿는 놈이 착한 일을 더 해야지. 어찌 이 세상이 정권대 예수 안 믿는 놈은 그놈도 착한 일 하는데 아니 저 세상에 영원한 집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전부인 그놈보다도 착한 일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구속사와 관계되는 얘기를 하면 그놈은 저주받는 일이라. 이제 이거요? 좀 그리고 단번 속죄라는 것이 예? 이게 아담이잖아. 예? 영혼은 시공간이 없다죠. 네? 우리 육체는 시공간이 있지 영혼은 시공간이 없잖아. 그럼 천년이 하루 없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죠. 그럼 아담 영혼이나 그 4천년 후, 6천년 후인 지금 우리 영혼이나 앞으로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그 영혼 똑같은 시간이죠. 시공간이 없으면 똑같은 시간이야. 우리가 이걸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단번 속죄를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럼 지식은 다 알지 그놈들이. 근데 말씀의 복음의 의로다를 적용을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때가 안 됐든지 저주받을 놈이든지 바리새인 역할을 하는 놈이든지 응? 그러니까 아직 가르쳐주지 않는 거야. 지식은 많이 아는데도 오히려 지식은 난 무식해. 난 또라이야. 세상 지식은 난 또라이야. 난 무식해. 진짜 더 정확히 보면 이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이야 나는. 근데 알게 하신 거야. 알게 하셔서 하는 거야. 난 공부를 한 적이 없어. 아담 영혼이나 이 세상 끝에 태어날 그 영혼이나 정점이야. 똑같은 시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실 때 이놈이나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우리나 그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 양심의 법 그 안에 있는 우리나 앞으로 태어날 자가 다 동시에 성령 받은 거야.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죽어서 태어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에 우리 대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성령 받아서 살아서 태어난 거나 똑같이 아담은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 안에 있던 우리가 다 따먹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세까지 로마서 5장 14절에 뭐라는 거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래서 다 죽어서 태어났다는 거잖아. 그렇듯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태어나지 않은 자까지 않은 자까지 다 살아서 태어났다. 이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오슬자의 모형 표상이라는 거야. 이해가 가죠? 응? 이런 기본도 모르면서 딴 얘기 하는 거야. 딴 얘기. 그래서 천년이 참여도래.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지금 5만 세를 다 하잖아. 그죠? 그래서 계시록 가지고 있는 놈들이 지금 다
그냥 약 책파라 처먹고 있는 거잖아. 어? 메시아도 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용어야. 영적인 거. 육의 현상들을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야. 영적인 얘기. 아니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봐봐.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아니 30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그랬죠? 네? 그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죠? 응?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것이 육적인 일이요? 영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야. 왜? 기록을 할 수가 없어. 영적인 일이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니 십자가에서 봤죠. 십자가. 응? 십자가에서 땅이 진동하죠. 그죠? 무덤이 열리죠. 막. 응? 그럼 땅이 진동하면 얼마큼 진동이겠어? 시장이 위로 다 이렇게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겠어?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설명하는데 그 현상을 보여준 거야. 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요엘서 2장 2절 요엘서 2장 28절이 만민에게 내용을 부어준다잖아요. 만민에게 내용을 부어준다는 것이 십자가 때 내용을 부어준다는 얘기야. 그게 단번 속도에 좀 내가 얘기하는 건 똑같아. 그걸 이 사람들은 딴 얘기하는 거야. 아니 마태복음 24장 21절도 창세로부터 그것도 십자가 때 얘기하는 거고 나 계시록 16장 18절도 얘기잖아. 그것도 다 십자가 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원래 천년이 차기까지는 아담부터 태어난 앞으로 이 세상 끝에 그때까지를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거야. 그럼 그 틀 안에서 구약의 천년이 차기까지 신약의 천년이 차기까지가 있는 거야. 구약의 천년이까지는 당연히 십자가 못 죽으심으로 해서 구약이 다 이룬 거잖아. 다 이뤘다. 그걸 얘기한 거야. 그리고 신약은 그 순간부터 신약에 주님이 거기서 시장 위로 알고 찢었어. 그래가지고 성령 줬죠. 그 순간부터 지금 계속까지 언제까지? 재림했을 때까지. 그때까지가 신약이 천년이 천년이야. 그 지금 천년 즉 시간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천년 동안 왕국을 타는 거야. 예수와 더불어서. 그게 예수와 더불어. 지금 천년이 차기까지 지금 천년 세월을 가는 거야 지금. 그 어렵게 딴 얘기하고 뭐 계시가 뭐 짐승이 어쩌고 있다 해서 이러면서 그거 다 말만 되는 짓거리 하는 거야. 그리고 구약도 천년이 차기까지 예수 오시는 예를 든 게 뭐야? 그 노아 방주 얘기고, 홍해 가려는 얘기고, 예를 든 거야. 앞으로 예수가 이렇게 와서 하실 거를 예를 들어놓은 거야, 그게. 이해하죠? 저번에 얘기했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단속을 치잖아. 그래서 물이 나왔잖아. 다 죽을 거. 물이 없어서. 그게 생수야, 생수. 단속이 뭐야? 예수잖아. 예수 십자가 쳐서 생수 주신 거야. 떡과 포도주 먹지 않는 데는 영생을 못한다는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민수기 20장 8절에서 10절까지 또 반성을 또 치잖아.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 야 반성을 쳐서 십자가를 구원했는데 왜 반성을 또 쳐? 그 지금 이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뭐? 예수가 율법 다 이뤘는데 11조에 복 받는다. 주일 지켜라? 복 받는다. 의무로 지켜야 된다. 그런 주장하는 자들이 민수기 20장 8절에서 12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뤄서
자유 주신 그 율법을 또 지들 필요고 꺼내서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율법을 만드는 거잖아. 장로의 유전으로. 그 장로님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좀 이해가요? 어려워? 이거. 그래서 조금 써놓은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이 얘기야. 혹시 필요한 신학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시 이거 이해해서 보라고, 이렇게 크게 해서 공부하는 사람 보라고 내가 해놓은 거야. 이걸, 거기서 이걸 잘 찍어서 볼 수 있게끔 쓰려면, 글자를 한자가 이만하게 써야 돼. 그럼 100자도 못 쓰는 거야. 그럼 되질 않아서, 원래는 뭐 다 이 기구가 그런 게 잘 연결이 됐지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거기 하면 되지. 근데 지금은 여건이 안 되는데, 이 여건이 안 되는 거 주님이 아시고 몰라. 아니까 하나님 뜻 안에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왜? 내 일이야? 하나님 일이잖아. 이거 내 일 아니잖아. 나는 그냥 도구로 사용될 뿐이잖아. 내가 뭐 여기 정도가 지금 10명, 5명밖에 없잖아. 예를 들어서 5명밖에. 매일 1명, 2명 예배 드리잖아. 응? 우리 12조도 안 받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많으면 모을 거야. 아, 여기 100만 명이만 모을 거고, 여기 수십억 주만 모을 거야. 나하고 관계없잖아. 우리가 시험이라든지. 아니, 지금은 시험 안 되죠? 왜? 없으니까. 시험 들려야 들 수가 없어. 근데 그때 많았어. 아니, 5억, 10억씩 막 들어와. 응? 그러면 시험 들 거 아닙니까? 100% 시험 들어. 99%가 아니라 100% 내가 시험 들어. 왜? 주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좀 주고 싶겠지. 아니, 주고 싶을 거 아니야. 저거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주님이. 일부러 저 망하게 했어. 어? 일부러 저 감옥에 쳐넣었어.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죽기 살려고 노력하는데, 야, 너 전세방에 나가. 3억까지 가. 그럴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나라 도가. 이 새끼가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하네? 이럴 거 아니야. 내가 훈련시키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어. 축복을 줬더니, 허라는 짓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해. 또 우리 말로 옆구리 찌를 거 아니야. 응? 안 찌를까? 찌를 것 같아. 그럼 가만히 있을까? 100% 나는 주님 뜻 바깥에서 내 의를 드러내. 100%.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내가 71년 살았는데 71년 동안 중에서 2몇 년 사이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한 10년 이 사이가 가장 행복한 사이야. 이것이 유지되고 싶다는 것도 안 되지. 밤에 작살을 날 것 같아. 이거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인간이 조금만 틈만 주면 딴짓거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 착한 일 조금만 하면 응?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했다고 의를 드러내는 거야. 착한 일 안 한다고 저것들 이렇게 손가락 들면서 그게 아니야. 이제 좀 이해하죠? 그러니까 주일 월요일 주일부터 일요일 주일까지야. 예? 그 여기에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주간에 성도들의 처지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아는 예배 드리고 가만 되는 거야. 이날을 전할 관계없이. 근데 그걸 아직 우리의 여건이 안 돼서 이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건이 된 사람도 이걸 안 하는 사람도 있지. 그 여건만 되면 전사님이 하루, 목사님이 하루, 내가 하루, 이날 여건에 따라서 오고 싶은 사람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주일인데 뭐. 여기도 주일인데 뭐. 매일 이 안에 성령께서 일주일 동안 안식하고 계시게 나서는데 이 안식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라고 내가 육체가 배우라는 거야.
그 안에 성령이 계신데 충만받아야 내 육체가 그걸 깨달아 아니까. 영혼은 이미 성령께서 주인이 돼서 계시니까 다 알지. 그러나 내 육체가 모르니까 육체가 내 영혼 안에 계신 성령의 뜻 안에 깨우침을 받으려고 오는 거야. 그것뿐이지 그거가 구속에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다 거야. 그러면 내가 구원과 심판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그럼 예수가 무편이지 그럼.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거지. 자기가 율법 다 지켰으니까 천국 선택하는 거잖아. 내가 예수를 신부로 신령한 구원받고 그것을 못 받아. 그럼 내가 구원과 지금 지옥을 선택하는 거잖아. 그 저주받은 놈이 화를 짓거리지 뭐야. 할렐루야? 더 해야 되는데 덜 못하는 거야. 응? 그래서 요한복음 16절 20절에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 심판구원을 하시고 하늘 올라와서 아버지께 그죠?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성령 받아서 사도들한테 성령 받으라 그러지. 그래서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온 거지. 예수가 다시 온 거잖아. 그래서 예수가 주인에서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이 계신 분이 여기 계신데 뭘 이부시라고 말고 있어. 그 얘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인정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특별한 경우는 인정 못하죠. 그 사정이 이 세상에 미쳐가지고 그거 겨를이 없어. 그러면 그 미쳤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냥 그 사람한테 너가 인정해. 그래야 구원받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니네 아버지 계신 거 인정하라고. 너 있어 없어? 사명적인 관점이야 이게. 이제 좀 이해가요? 그렇게 그 안에서 봐야 돼.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 떠나 둘이 한 몸이를 찢어냈죠. 그래서 가서 십자가로 해가지고 에베소 5장 31절 32절 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다지. 네? 그럼 이거 이룬 거죠. 네? 이뤘으니까 하늘로 가신 거죠. 그 구원 받았잖아. 그죠? 그게 뭐야? 이름으로잖아. 이름으로죠. 거기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 떠나 그의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일진하죠. 그 이름으로가 뭐야? 정부는 이름으로는 안 해줬죠. 이름으로 그럼 안 했으면 여기 다 얘기했는데 이름으로는 안 했어. 그럼 이름으로가 뭘까? 한번 생각해봤어? 그게 아직 멀었다는 거야. 이름으로는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23절까지 여자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 아담 속에 있는 영혼 하나를 빼서 흙으로 만들어서 여자가 나왔지. 그래서 여호와 부모께서 부모가 여자를 데리고 아담한테 갔죠. 그러니까 뭐라 했어?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란 바가 이런 거야. 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 둘이 한 몸이 일어나 이런 거야. 이제 이거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거 여자. 그럼 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지. 그래, 둘이 한 몸이죠. 이렇게 된 거야. 응?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그가 한 몸을 이루라는 거야. 네 뼈잖아. 네 살이잖아. 한 몸이죠. 이제 이거요? 한 몸이 이렇지. 응?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얘기죠. 한 몸이 이렇다잖아. 한 몸에서 구원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이 한 몸이 안 십자가 때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 마냥 그게 어딨어 거기. 이제 이거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이야. 그 얘기가. 네? 그게 아까 마태복음 12장 8절이 네?
11장 28절 수고 구원인 자들이 예수한테 와서 구원을 이룬 거야. 이제 좀 이해가요? 네? 할렐루야? 여기까지.